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저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주 연속 새가족 초청주일 초청달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강권하여서라도 즉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출석시키는 그런 날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비어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거듭난 성도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거역했어. 그 명령이 뭐냐? 전도야. 전도를 거역해서 이걸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과 윤리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죄가 이 땅에서 온갖 십계명을 다 지키는 죄보다 더 큰 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성경에서는 큰 죄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걸 죄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명령이냐? 본문 나오죠.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명령이에요. 누구 집을 채우라? 내 집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집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보이는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집이 채워져야만이 보이지 않는 천국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집은 보이는 건물 안에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가야 될 곳,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복음 듣고 거듭나서 이 속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된데 어디서 결정되냐?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천국의 집과 이 땅의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집을 채우는 책임은 누가 됐을까? 천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천사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했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명령과 부탁을 해서, 그럼 전도를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다 하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그럼 다른 분은 나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탁을 나한테는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도 자체도 안 든 거지.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지 어떤 현상과 감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도대체 부탁을 했는가? 사람이 부탁을 해도 참 거절하기 쉽지 않죠. 누가 부탁해도 사람 부탁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부탁도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그 5장 18절 전에 5장 17절이 있죠. 그죠? 5장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우리 새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한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또 우리에게 한목하는 지책을 주셨느니라. 한목시키는 직책,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한목시키는 직책으로 한목 제물 되셨죠. 우리들 하나님과 성도들의 한목시키는 직책을 누구에게 주셨냐? 구원받은 성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전도는 아무나 하니까 실제로 거듭난 적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나는 전도하기 싫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실컷 놀기는 좋은데 한마디도 예수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한목 제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목시키는 지책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같은 말이에요.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한 명도 못 한다는 건 이거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장로 명단, 권사 명단, 안수집사 명단, 성도 명단, 간사 명단을 쭉 봅니다. 그리고 전도 한 사람 몇 명이고 누구를 했으며 아는 사람 누구고 내가 다 봅니다. 가슴을 막 메어지도록 아플 때가 있어. 이분은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진짜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 미리국수, 야,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보세요. 미리국수 정말 맛있어요. 줄 서서 501번째, 502번째 줄 서 있어요. 좀 갔다 오니까 어떤 사람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요 돈가스가요 완전히 가스가 나와서 그렇지 돈가스가 좀 있으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거기요 새우튀김 그 안에 새우 아주 쫀득쫀득한 게 그냥 녹아요. 막 이러더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해. 아유, 이런 국수 그거 먹는 것도 먹고 자랑하는데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줬는데 그래도 난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래도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몇 장 몇 절이. 그분의 몇 장 몇 절이 아니 그분의 사랑이 몇 장 몇 절로 나타났으니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신랑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저 과부들을 신랑 만나게 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야. 혼자 살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과부로 만든 거 아니야? 호레비로 만들고. 신랑이 있는데 왜 소개를 안 하냐고. 신랑이 있는데 안 한다고. 소개를. 신랑이 있는데.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저녁 내 그냥. 요즘 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말을 잘하는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대잖아요. 근데 요즘은 입도 안 뜬대.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 타가지고 올라오지도 않는데 뜰 시간이 없대. 붕하고 말하니라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능력은 안 단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 아니 지책을 직분을 받았다니까.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지책,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저들의 죄가 저들에게 그대로 있어서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지옥 가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사람들을 저주받고 지옥 가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 하셨어요? 부탁하셨대. 명령도 안 들어줘. 부탁도 안 들어줘.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은 안 들어주면서 내 부탁만 들어달라고 새벽부터 기도해. 저희 아버지, 네 바지, 내 바지, 아빠지. 이게 막 새벽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 부탁도 안 들어줘. 내 것만 들어주세요, 주님. 이걸 갖다가 종교, 그런 거 종교. 이걸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먼저 들어줘야지. 성경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복음과 교회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거 안 구해도 돼. 사실은 우선순위만 딱 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 교회의 필요를, 그의 의 복음을,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까? 이방인들이 구한 거지 내가 더해줄게. 이 말씀 들어도 나는 그의 나라 그를 구한 건 않고요. 나 지금 건강 물질을 구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용돈이고 다 주더라고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로 알지도 못하신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즉 구원받은 성도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데 이걸 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이 채우는 일은 너희들이 해야 돼. 방주 만드는 건 너희들이 해야 돼. 방주에서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할게. 근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할게. 근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우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왜? 주님은 방주 못 지어요. 주님은 전도를 못 해요. 구원을 시키지.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탁한 거야. 내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주님의 부탁을 어떻게 드릴까요? 새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 주변에 많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내가 기뻐하는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합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0인 제자들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가려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다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전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배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는 결단 없으리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귀신들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누구냐 이걸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세요? 영혼을 구령하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도 큰 기쁨입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니까 속으로 그럴 거야. 성도들이 진짜 너 당신 장로 맞아? 불신자들이 그럴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난 당신한테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가고 싶은데 사장님이 가자 말을 안 해.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헌금 설교, 전도 설교하면 뭔가 좀 무겁죠. 분위기가 그냥 구원, 은혜, 사랑, 축복, 천국, 속사람 이러면 그냥 막 눈물 나고 막 감격할 길이 많은데 나한테 뭘 시키면 막 뜨거움, 열받음, 스트레스, 짜증, 다른 교회 막 이게 막 떠오르고 꿈에서도 막 나타나고 막 이게 참 14장 21절 보세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죠. 노하여 진노하신 거죠. 왜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 집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노하셨어요. 주님의 집인 교회가 완전히 찰 때까지 주님은 전도해라, 나가라, 또 나가라, 신속히 나가서 채워라 그러죠. 그러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집을 채우는 일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사람에서 나 집사님 때문에 교회 와서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고마워요 이래서 한 명이나 있으세요? 자, 전도의 복은 하늘의 상급도 받지만은 삶의 복도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집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영혼을 구령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 물질을 다 채워주시네. 이거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될 이유가 뭐냐? 본문의 잔치는 왕의 잔치입니다. 최고의 잔치란 말은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대접을 왕에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잔치의 복의 그 내용이 뭘까요? 제일로 중요한 게 죄사함의 잔치입니다. 죄사함의 복, 평안의 복이지요, 기쁨의 복이지요, 행복의 복이지요, 영생과 천국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 최고의 행복, 천국 항공권을 받게 되는 복,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복, 이걸 잔치를, 천국 잔치를 주님께서 왕이 배설해 놓은 거야. 이 복을 잔치해 놓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가서 나눠줘라, 이거 좀 먹게 좀 해주라, 제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고 평안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네가 좀 알려줘라. 잔치가 다 준비돼서 와서 그냥 공짜로 먹으면 돼. 이건 네가 이것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이거.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아니 무슨 뭐 잘못했어요? 뭐가 막 찔려요? 찔려야지. 사람이고 성도라면. 이 복을 이번 기회에 나눠줍시다. 나의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을 초청해야죠.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그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참여로 그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사도 신방 가서 구원론, 구원상담 나갈 때 한 번의 복음으로 한 방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안다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사가 바뀌긴 바뀌었더라고 진짜. 내가 그저께 돈가스하고 새우 튀김이 먹고 싶어서 갔더니 2시에 벌써 다 팔렸대. 없대. 2시에 다 나갔어. 그러면 그냥 만두라도 먹겠습니다. 만두를 시켜서 먹는데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주인이 손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자기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돈 팍팍 벌 때는 감사하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거 올리고 10,000원 올리는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안 될 때 하나님 찾고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10만 원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대. 10만 원이. 한 영혼이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일단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이 변화되듯이 그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쟤는 안 돼. 이 아침마다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이 사람 안 돼. 주님 저 중학교 동창 얘는 얘기도 꺼내는 것도 싫어. 얘는 능그러서 얘는 능그러서 안 돼. 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저놈은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도리어 혼날 것 같아. 주님 쟤는 얘한테 얘기하면 너하고 관계 깨질 것 같아. 지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명도 데려갈 수 없는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이었는데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바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다고 하잖아요. 원래 진짜 안 되는 사람 누구냐? 충청도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번에 한 번만 가시죠. 그래. 알았슈. 갈게요. 간다니까요. 아, 좋지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안 와.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지금 와야지.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울고 있어. 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야. 멀리서 찾지 마. 자기 자신들이야.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고 난리 쳤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남의 집에 지나가는데 교회가 붙어 거다가 칩을 받고 갔대. 더러운 것들. 그렇게 지금 그랬던 사람이 집사되고 권사되잖아요. 다. 그게 누구라고? 너요. 안 바뀐다고. 뭐하러 안 바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순서는요, 가장 지략하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 착하고 선한 사람은 정말 잘 안 나오더라고.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긴, 그래서 막 이렇게 혈압을 나가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집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채울 건가? 채우는 방법 이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원리를 알려드릴 거니까. 첫째, 자랑하세요. 뭐래? 오늘 17절에 보니까 잔치가 준비되었다. 자랑해야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다 준비했다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좋은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자랑하고 소개해야 됩니다. 그럼 뭘 우리는 자랑해야 되냐? 복된 말씀을 자랑해야 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자랑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 자랑하세요. 자, 복음 자랑하고 받은 은혜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목사님 참 이모도 괜찮지만 정말로 말씀 은혜스럽습니다. 시간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짧게 하니까 설교를. 잘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좋은 성도가 대한민국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이 실제로 자랑할 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자랑할 만해요? 다른 교회는 장로들끼리 싸우고 사역자들끼리 싸우고 막 사역자하고 장로 관계 깨지고 성도 싸우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참 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목사님과 장로들과 이런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윤 장로님, 목사님과 장로들 좋은 관계가 많은 데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장로들끼리도 질투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존경하고 장로님들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걸 자랑해야지. 말씀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자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은 이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 이 세 가지만 자랑을 해도요 교회 와버려. 왜? 자랑하는 교회가 없거든. 두 번째 23절 오늘 본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죠. 이 강권이란 말은 사실은 사살 타일러서 부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제라도 끌고 와라 그래. 왜 안 따라오니까.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올라오고 오지 않으려면 돼. 때가 되면 오겠지. 이렇게 절대로 천국 백성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 때 있잖아요. 절대 천국 백성.
얘들은 가만 놔둬버리면 그대로 세상에서 떠내려가 버려서 다시 못 와. 그러니까 강제라도 끌고 와야 돼, 얘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는 동기가 있어야 돼. 비었구나, 자리가 비었어, 내가 채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권해서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강권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올 때까지 권해라, 그 말이죠. 올 때까지. 우리는 한번 우리 교회 나가실래요? 한번 와보실래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시간 없어요. 그러면은요, 예정이 안 됐구만. 그걸 딱 그죠.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그분들이요, 여러분 10번, 20번, 수십 번을 권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명절 때마다 내가 그림책 가지고, 어린 전도회 그림책 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만나기만 하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들이 귀찮을 정도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열매를 맺어서 온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되잖아요. 얼마나 내가 징그럽겠어, 저승사자처럼.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자기 엄마도 아니야, 그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목회자고 삼촌 아니겠습니까? 첫째 뭐해라? 자랑해라. 복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세요. 뭘 가서 설득시키지 않고 자랑만 하세요. 그냥 여러분 자랑하면 교만하다고 그래. 근데 목사님 자랑하면 교만하다고 안 해. 야, 요즘도 교회 자랑하는 교회가 있네. 요즘도 목회자를 자랑하는 데가 있네. 요즘도 복음 있는 교회가 있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자랑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끌고 와. 그리고 않잖아. 책임은 내가 지켜. 내가 복음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도 강권했는데도 안 따라와. 그때 방향을 틀어. 어떻게 트냐? 오늘 18절로 22절에. 자,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라고도 안 오면은 18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안 와. 벌써 다 밭, 소 이거 다 집 산 거 있잖아요. 다 있는 것들이 얘기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거절한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한 거냐?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들이, 지식인들이, 물질의 부여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믿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자가 총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이 배경 설명, 문화적 설명이 있지만 그 본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왜냐? 삶의 부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오늘 계속해서 나오죠. 18절로 21절 다시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며 청컨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 내 나를 용서하도록 하거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교만한 자는 한결같이 일치하여 거절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청함을 받은 끈을 부여해 주는 사람들 일치하게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해.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21절부터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라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떼거지로 다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정호분들은 왔는데 사장들은 안 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거리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초청해라 그래. 주인 종이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주인 종에게 또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로 집을 채우라. 이 가난한 자들은요, 육신적인 가난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 삶의 어려움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므로 결국 주님을 필요로,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없는가? 사업이 망한 사람이 없는가?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 죄인들은 다 고통이잖아요. 영혼을 찾아서 길가 산울로 나가라 그러죠. 즉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상급 쌓고 삶의 복도 받아 누리는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자, 한번 지금까지 전도 못한 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좀 전에 저한테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죠. 좀. 자, 한번 해가지고 인사하세요. 이번에 참 한 명이라도 좀 해보시오. 시작. 그동안에 주님의 명령 복종하지 않는 거 용서해 주시겠대. 무게를 용서야. 근데 지금이라도 좀 해봐. 언제라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한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듣고 하늘의 상급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그런 은혜와 복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